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뜻에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상한 심령이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를 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전도의 손길을 내밀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만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전염병에 힘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더 가까이 전진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것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뜨거운 신앙이 날로 덧nhập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향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축복받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하루속히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생명의 말씀이 헛되지 않게 귀한 말씀을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이 큰 씨앗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시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살아계셔서 주관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5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저도 전하기가 많이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쭉 나가는 우리가 순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파괴하는 것. 오늘 본문은 사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말씀 전하기를 힘들어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전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좀 개인적으로는 다르지만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헌금하는 거, 11조 설교할 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 것 같아요? 또 목사님들이 여러분은 저기 목사님이 전하기 힘들어할까? 원수 사랑하라는 건. 왜냐면 본인도 사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나갈 겁니다. 나중에 오른뺨 치면 왼뺨도 내고
오리가 자르면 심리가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정말 힘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 전하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목회자님들이. 뭐냐면 본인도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한 세 가지만 뭐 여러분 전도설교 이런 것도 또 성도들이 부담스러울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제가 한 세 가지만 한다면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게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이런 음란, 간음, 이혼 문제 이런 것들에 본문할 때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전 주제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여기저기 할 것 같으면 전 이 본문 절대로 택하지 않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그런데 쭉 우리가 강해로 쭉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너뛸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다 가감 더하고 빼지 않고 다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미리 말씀드리는데 듣기가 좀 거북하다.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혹시 불편하더라도 이거는 다 제 탓이에요. 또 목회자들 탓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40년 넘게 하면서 주의 종들이 제대로 안전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성경을 한 절도 안 빼고 하나님 말씀이면 다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성도님들한테 듣기 좋은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니까 축복의 그릇이 안 되니까 축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많이 느끼고 제가 그 뒤로는 성경을 다 이렇게 빼지 않고 다 가르쳐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다 한 절도 안 빼고 가지 않았어요. 수요일 날 강의 설교하면서 어머나 이거 다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놓쳤네. 때로는 사실 저도 성도 있을 때 입장에 목회자를 지금 생각하니까 원망스럽고 이게 성도들이 그릇된 삶을 사는 건 다 목회자 탓이다. 그리고 이제 전했는데도 그대로 안 사는 건 그 다음에 성도님 탓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제가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도 할 때 거부감을 나타내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강단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냐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레위기 17장 가다가 18장 건너뛰고 19장 가고 20장 힘드니까 21장 가고 제가 이렇게 가는 게 옳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도 죄 많이 졌습니다. 저도 힘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완전 죄인이에요. 저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씩 깨닫는 거 회개하고 말씀 안에 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하면 돼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절대로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요. 저 여러분 알잖아요. 막 그냥 무슨 자살 소동도 했고 이거 생명 주신 하나님께 이게 막 또 안 좋은 많은 것들도 죄를 지었고 여러분 그건 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앞으로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아무것도 기억 안 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제가 오늘 말씀은 정말 저도 안전하고 건너뛰고 싶다 막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됐다는 거 하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진짜 이건 전해야 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알아야 될 말씀이다. 전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자라난 자녀들 제가 분명 설교 날마다 준비하면서
야, 우리 자녀들 정말 말씀으로 키워야 겠다. 그러면 축복의 그릇이 되겠다. 여러분이 막 명문대 막 어디 뭐 유산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언제든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명문대 나왔다고 다 잘 사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재산 많이 물려받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을 주셔야 돼. 장수. 복이 오래오래 가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면서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 준비하면서 왜 저도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말씀 제대로 못 들었을까? 가르쳤겠죠.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축복받을 믿음의 자리, 성도 못된 것들에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 고린도후서 뭐라고 그랬어요?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면 돼요. 지난 것은 과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제 내 인생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목회자 탓이고 여러분 탓보다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 인생에 이제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그릇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음욕을 품고 너희는 그동안 구약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은 내가 지금 다시 그 말씀에 정확한 해석을 해주겠다. 그래서 말씀하는데 음욕을 품고, 음욕이 뭘까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데 정욕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야. 아, 저 여자 꼬시고 싶다. 저 여자 데리고 살고 싶다. 이런 막 갈망하고, 예? 욕망을 가진 것들을 음욕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자를 본 남자는 이미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간음한 거나 동일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사실 동침하지 않으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지? 아니다. 내가 제 해석을 해주마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생각하면 전 이 세상에 어떤 남자도 간음 안 한 남자가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생리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물론 가끔 끼는 여자가 있을 수 있지만 남자분들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좀 그게 좀 강한 분이 있고 좀 약한 분이 있지만 그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한테 이미 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주신 거를 조절을 못할 때 우리도 돈 같은 것도 조절 못하면 소매치기에다가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좋은 것들 뭐든 내가 그 조절이 안 되면 그거에 불이한 일을 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다 맛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조절을 못하면 과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아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 조절이 안 되면 우리는 과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 아무리 좋은 것도 이 교통정리 안에 절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나중에 했지만 성령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거기에 온유와 절제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마음이 늘 하나님 함께 안 하면 돈도 절제가 안 되면 가지고도 사기치고 또 가지고 또 도둑질도 하고 또 이 성적인 것도 여러분 다 주셨어요. 이거 죄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괜히 저기 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편히 들으셔요. 이건 하나님 주신 거기 단 조절을 제대로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 제대로 안전했는데 여러분이 당연히 그거 사는 거 여러분 마음에 꺾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마음으로 다졌을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극장에 영자의 전성시대 막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다 제 남자들 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지금까지 어제 일은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보셔야 돼. 남의 티를 보고 절대 비판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간음은 뭐냐면, 우리 간음 소리 많이 들었어요. 간음, 간통. 남의 아내를 성적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아내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들어가서 이런 음적인 것들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에 보면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7계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준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부녀 건드리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는 이제 이렇게 행위로 간음하는 것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마음으로도 본다면 이건 이미 간음한 자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 간음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22장 22절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도 둘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남자는 안 죽이고 이상하게 여자만 죽이더라고요. 아니 바람을 혼자 피냐고요. 그래서 레기 18장, 레기 20장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거기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게 있는, 하나님이 아니 남자 여자 다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면서 아니 그거 조금 바람 폈다고 왜 이렇게 죽일 정도로 그러면 만들지 말든지 고자를 만들어 그냥 그런 걸 만들지 말지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 하고 왜 이렇게 강경하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주지 말지 왜 우리 선악과 주지 말고 심판하지 말지 그런 얘기를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부분에서 강경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부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가정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을 갖게 되잖아요. 요새는 혼족, 혼자 사는 분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왜 갖게 하셨을까요? 한 번도 가정을 왜 갖게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 믿음의 자녀를 생육하고 계속 번성시키라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창세기 2장 24절 전에 뭐냐면 아담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짐승 만들어 놓고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나님 불러서 아담이 이름을 다 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는데 하나님 보니까 다른 짐승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해서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흙을 붙이게 해가지고 여러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아담의 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둘이 이제는 한 몸이 됐잖아. 그래서 이 뒤에 24절 뒤에는 뭐냐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지라. 왜 그러냐면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가서 짝 맞추고 나니까 한 몸이 자기 몸이었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부부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 부끄러운지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부부인 날 같은 때 설교 이렇게 하죠. 그냥 몸만 부끄럽지 말고 마음도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마음, 남편, 아내를 속이면 안 돼요. 그리고
비상금, 부부 몰래 다른 거 빚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한 몸이었기 때문에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몸도 하나. 제가 이제 오늘 또 부부의 그 5월달이 아니라서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우리 가정이 평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5월달에 말씀을 좀 정확히 드릴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왔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까? 예? 저 남편은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이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집안이 다르고 배운 학벌도 다르고 가정교육도 다르고 제가 한 가지 비결을 5월달에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그거는 제가 남겨두고 그래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것이 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5절에 제가 그 말씀을 좀 현대인 성경으로 조금 준비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야훼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제가 좀 쉽게 여러분 이해하도록. 왜냐하면 너희가 한 몸이 돼서 부부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경건한 자녀, 두 부부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는 믿음의 자녀 만드셔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남기셔야 되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고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어준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자녀들 장성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는 장성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 말을 안 듣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 부부를 통해서 행복도 경건한 가정도 자녀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엄격하신 거예요. 다 죽여버리라 정도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신학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뒤 구절이 중요해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진 않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얼마 있다가 막 홍수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8식구 말고는 아니 그럼 만들지 마시지 왜 다 죽여버렸을까? 역사학자들은 그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 한 2억 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만들어 놓고 또 왜 물로 다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시는 거냐? 저는 그것도 참 그랬고 또 하나 진짜 제가 의문스러웠던 건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200만 300만을 출애굽 시키잖아요.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짐승 새끼도 다 죽여버리라는 거야. 사람은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짐승도 다 죽이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전까지는 아니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땅 뺏는 거야. 이거 완전히 사기꾼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네. 딴 데 주시지 왜 사람 사는 가나안 땅 원래 사는 원주민이 있었는데 다 쳐 죽이고 그 땅 뺏어서 살으라고. 이게 무슨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저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딴 땅 주지. 사람 안 사는 땅 무인도도 있고 굉장히 광야도 많을 텐데 왜 사람 사는 데를 굳이 뺏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살으라고 정착을 시키냐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당시는 사람도 얼마 없어서 얼마나 땅이 많아요. 왜 하필 사람들 잘 살고 있는 땅을 뺏어서 꼭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정착을 시키냐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막 여리고성에다가 막 전 정말 처음에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그 다음
마음에 가장 합하다고 말씀했던 다윗 집에 하나님이 칼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큰아들, 둘째 아들 싸워서 칼부림 나고, 막 아들이 막, 다윗의 접을 막 범하고, 막 또 아들이 나중에는 쿠데타 이렇게 해서, 다윗왕 죽이려고 그러고, 완전히 그 집안이 그냥 개판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다윗, 왜 집안에 이 난리를 치게 했을까?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놔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지도하시더니 아예 어느 날은 다 내쫓아버려.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가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축복 주신 하나님이시냐고요.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의심이 많이 있었고, 이거는 절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네,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에 사람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아름다운 여자 다 취했대.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막 이쁘면 다 취하고 막 이게 무슨 일부 다처제가 되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하나님은 이 죄를 지면 여러분 사실 인간으로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죄인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는 노아 8식구 말고는 다 물로, 왜? 제대로 된 경건한 자가 아닐 때 하나님은 다 물로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지? 두 번째로 레위기 18장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여러분, 왜 제가 아까 정말 이게 좋으신 하나님 아니네, 왜 남의 땅 멀쩡히 사는 주민 다 죽이고 그 땅, 여기서 해답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 땅 주민이 레위기 18장 24절 이전까지 뭐 얘기하냐면은,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살던 그 풍속도 따르지 말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가면 이상한 풍속이 있다,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쭉 4절인가 5절인가부터 쭉 나열을 하는데 다 간음죄야. 다 음란해. 아버지와 딸과 고모와 작은 엄마와 아유,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셔. 제가 더 이상 나중엔 짐승하고 동성애고 그 앞에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절대로 더럽히면 안 된다.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나는 족속도 이 가나안 원주민이 왜 쫓겨나는지 아니?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쫓아버리셔요. 죽여버리셔요. 모든 걸 뺏어버리셔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가나안 땅 원주민이 하나님이 쫓아버렸냐? 이제는 인간의 도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레위기 18장 가서 읽어보세요. 이 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기다리다가 뭐라고요? 토하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 그런 땅, 지역은 더럽다 그러세요.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으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벌하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냐. 여러분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 땅이 농사가 안 돼요. 의롭지 않은 모든 일들에 이 북한이 왜 지금 똑같은 대한민국에 멀쩡히 농사 다 지었는데 어떻게 38선 하나로 이렇게 거기는 늘 흉년이냐고. 남한 풍년일 때. 그리고 옛날에 중공, 소련 같은 땅이었는데 이 공산화 했을 때는 왜 이렇게 못 살았냐고.
지금 좀 개방하고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돼서 좀 하니까 옛날 같지 않고 잘 사는 이유가 같은 땅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깨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서 중국이 90년대까지는 굉장히 못 살았다고. 대려 북한 사람이 가서들 많이 왜 이렇게 못 사냐고 할 정도인데 그 이후에 개방하고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웬만큼 인권이나 이런 것도 좀 해줘야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알겠어요? 다 쳐버리신 거예요.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없는 땅이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 쳐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 살라고 이제 여러분의 의문이 풀리셨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윗 집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 집에 왜 칼이 안 떠나는지 사무엘하 1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더라. 네가 나 보기에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걸 날 업신여겼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업신여겼다고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그 다윗의 사건.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그때 나가지 않고 이렇게 저녁에 낮잠 자고 거닐다가 보니까 이 밧세바가 여러분 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몸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여자 책임 많습니다. 여자들 괜히 우월감 갖지 마세요. 이 눈을 자극하면 남자들한테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면 이거 반드시 일이 터져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이 남편이 우리하잖아요. 갔다가 범하고 나서 이게 큰일 났어. 이 들리는 소리에 보니까 아기를 가졌대.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와가지고 휴가 줘가지고 그날 밤 자서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라고 하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정했는데 안 들어가요. 지금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자냐 하고 여러분 그 성문에서 자고 다음날 또 술 먹여서 좀 어떻게 정신 빠져가지고 좀 겨들어가게 하려고 했더니 또 안 들어가고 나중에는 우리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편지를 써서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좀 죽게 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암몬하고 싸워했을 때 암몬 자손을 칼로 죽임당해서 그래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려고 다윗이 이게 지금 몇 번 죄를 졌는지 몰라요. 간음죄에다가 막 살인죄에다가 방조죄에다가 하나님이 뭐라서 네가 나 업신여기고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더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집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반드시 아무리 예쁘고 딴 때 믿음이 좋았어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그건 그거고 죄를 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건 다윗이 그걸 알고 나서 회개했잖아요. 10편 우리 보면은 50편인가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 나 너무너무 잘못했다.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결한 우슬초로 저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반드시 아까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게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놔가지고 집이 막 아들끼리 칼부림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윗은 아주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다 뭐라고요? 한결같이 다 음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체적 음란도 있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나 이런 데를 보면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호세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음란이라는 거예요. 네 신랑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겼을 때도 영적 간음으로 여러분이 봅니다.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삶을 살 때 또 우리에는 어떤 심판이 있는지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떠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가르쳤으면 어느 성도가 이 축복들이 가정도 파괴되고 자신도 파괴되고 나라도 파괴되는데 왜 그런 그릇된 길에 있겠냐고. 갔어도 빨리 오고 회개하러 하지. 저는 여러분 잘못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목회자나 혹시 들었는데도 안 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지만 왜 강단에서 이걸 안 전했냐는 거예요. 왜? 저도 정말
이건 따지고 싶어요. 저 지금 목회자지만 전에 목회자들이 주일날 해야 돼. 수요일날 강의에 조금 나온 성도 하시면 안 돼. 다 하셔야 돼. 이러면 우린 절대 그 길에 있지 않아요. 왜 축복 놓치는 길에 성도들을 왜 놓냐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물질의 축복이 사라지는데 그런 삶을 살면 에레미야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같이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더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어요. 그러므로 늦은 비가 없어졌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비도 내리고 바람도 주고 뭐 해야 되는 이 땅에 모든 걸 끊으셨어요. 그러면 흉년 들죠. 그러면 가난하죠. 그럼 물질 축복 사라지죠.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 목회자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가정에 하나님 심판에 뭐가 떨어요? 물질의 축복이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1절도 읽겠습니다. 불의로 취비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활해도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중년에 다 떠나서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제 에레미야는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삶을 계속 살면 명예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 안 해도 여러분이 TV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검찰총장 최 땡땡씨 혼외 정사로 아들이 있어서 총장직 내려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뭐뭐 도지사 비서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대권 주자였는데도 자리 다 내려놓고 또 뭐뭐뭐 시장 여러분 이거 다 알죠? 다 이게 어때요? 또 연예인들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중도 탈락 모 가수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아직 우리 유교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건 너무 그다 다 명예가 다 추락됐잖아요. 실추됐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도 이거 얘기를 하면 이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잠언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이거 왜 나온 거예요 다. 여러분 그거 성적인 거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달콤하고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는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는 쑥 같고 두 날 가진 칼같이 쓰리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걸 미리 성경이 다 결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여자나 그 남 더 좋아하나 뭐 별로예요. 살아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솔로몬은 다 깨닫고 솔로몬이 이거 썼을 때 여러분 1000명 여자 거느려 보니까 처음엔 이래서 이쁘고 저래서 이쁘고 이 여자는 뭐 어디 눈이 이쁘고 저 여자는 몸매가 이쁘고 저 여자는 뭐 목소리가 이쁘고 저 여자는 뭐 행동이 다 1000명 거느려 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 얘기를 아주 결론을 다 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은 절대 그 길이나 그 집 그런 일에는 근처도 가지 마라. 내 존용 존귀한 영광 받았던 것이 잃어버리고 내 수완 내 생명이 짧게 된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이미 근데 성경은 다 답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이건 목회자 탓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제대로. 세 번째로는 이런 삶을 살면 영혼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5장 5절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요 앞에 이 음녀가 이게 막 꿰고 막 그냥 꿰는다고 하더라 꼬신다고 해야 돼. 여러분 더 생생하게 이렇게 해서 그녀가 다시 여러분 생명의 영혼을 지금 뺏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끔? 지옥으로 가게끔. 이제 음녀 여러분 남자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자도 이런 여자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우리가 또 나중에 깊이 얘기해야 돼. 지금은 여자들이 그 생활권이
똑같이 대학을 나와서 돈 벌으니까 결혼 안 하고도 혼자 산다지만 옛날에 이 당시는 남자가 벌어먹히지 않으면 여자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회적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자가 생활권이 있으면 여러분 돈 잘 버는데 이렇게 못 팔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영혼 멸망. 우리 계시록 21장 8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육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할 때 여기선 이제 육신은 여서 70, 80, 100년 살지만 이 다음부터는 영원히 그곳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네 번째,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줘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안 들으셔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앞절을 좀 뺐어요. 길어서. 앞절에 보면 남편들아 내 아내를 연약한 그릇을 여기고 생명의 은혜 함께 천국 갈 여자로 알고 기 여기고 좀 챙겨라. 왜 내가 이 얘기 하는 줄 아냐? 그래야 네가 힘들고 그럴 때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인생이든 질병이 있든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한다면 기도했을 때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결론은 똑같아요. 저는 왜 우리 목회자들이 이거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자신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결국은 나라도 이렇게 빼앗겨서 토하는 그런 나라는 나중에 하나님 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거를 가르쳤으면 어느 누가 이게 사춘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육이 됐으면 어느 누가 그런 자리에 그런 삶을 잠깐 했을지 모르지만 빨리 돌아오잖아요. 전 너무너무 막 누구누구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해야지. 이건 다 주의 종 탓이다. 제대로 가르쳤으면 어느 누구도 잠깐 그렇게 갔다가도 돌아오잖아요. 왜? 내 이 삶을 살면 인생 폐해가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주의 목회자 탓이고 그 다음에 들었어도 한다면 그건 이제 그 다음 성도 탓이야. 불과 유황불에 가든지 뭐 하든지 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말 가슴 아픈 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요? 간통죄에 대해서 지금 없어졌잖아요. 더 나가서 동성애, 아까 레위기 18장 다 죽이라는 것도 거기 동성애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동성 결혼 합헌하려고 계속 상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형제끼리 살아도 되는데 자매 건드려도 처제 건드려도 이 법이 지금 들쑥 하고 남자가 여자 잔뜩 건드려도 된다는 법이 지금 자꾸만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어. 왜요? 이슬람을 인정해야 되니까 이슬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정말 대적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이슬람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살아요. 이건 하나님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지금 여러분 지금 계속 국회에서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요? 이 땅이 하나님이 악해서 토해버릴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거철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정당 이런 사람들 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도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악인의 길에 서 있어요. 그런 자는 멸망하리라 했어요. 제가 그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나는 어디 출생이니까 어디 정당 들어야 된다. 나는 어떤 뭐니까 그딴 소리 다 여러분 치우셔야 돼. 여러분이 그리집도 안 해도 그런 쪽에 계속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망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도 없어.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이야. 단 어느 사람이 그런 거를 자꾸만 이 얘기를 하고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추종하면 안 돼요. 후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취급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요.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보세요. 다 멸망, 물질 축복 떠나죠. 명예 떠나죠. 예, 지옥 가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응답 안 되죠. 이건
우리가 만약에 혹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정말 올바른 길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 바울이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막 음란해서 여러분 만드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몸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절대로 이 간음과 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어제까지 했어도 괜찮아요. 회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삶은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이 재물이 축복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아 지옥 가고 여러분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기도가 막히고 이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가르쳤어야지. 어린 학생들도 가르쳤어야지. 우리한테도 가르쳤어야지. 다 제 탓이고 우리 목회자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목사님 들 때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냐고.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거예요.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눈이 그런 죄를 자꾸 지게 한다면 눈 뽑아버려. 눈 빼버려. 손이 자꾸만 그런 범죄하면 손 찍어버려. 무슨 말씀이에요? 죄의 요소가 있다면 그걸 아예 미리 제거해버리라는 거야. 예를 드릴게요. 그러면 악은 모양에도 버려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 22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야, 지금부터 음란을 모든 거 접속 끊으셔야 돼. 그래야 이 길에 있지 않아요. 이 길은 자신을 멸망시키는 길이에요. 가정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모든 재물이 날아가고 명예가 날아가고 내 인생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부터 지금부터는 음란 사이트 접속하시는 분은 무조건 차단, 야동 비디오 차단, 음란 잡지 차단. 그 다음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냥 오늘은 난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나오셔야 돼. 그 다음 이런 친구 많이 있으면 이제는 뭐예요? 친구 끊는 게 뭐예요? 사절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다 이렇게 이런 결론이 그 길은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혼자 결혼하시고 이제 그거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끊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유혹을 끊기 위해서는 근데 내 스스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네 스스로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너 도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래서 그 마음이 성령님이 꽉 잡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걸 또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과 갈라디아서 5장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지금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가고 물질 축복 명예 뭐 다 없어지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좀 길고 어려운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성령 충만하면 육체가 이렇게 막 아이고 웅탕한 막 생각 들을 때 안 돼. 이건 죄야. 내 가정 폐가망신이야. 내 인생 딱 하고 이거를 거절하게 하는데 육체가 더 세지면 성령이 약하면 무슨 소리야. 그까지가 하나님 아시겠어. 아니 한번 재미 보고 말지. 아 그게 뭐 그렇게 되겠어 하고 이걸 서로 대적하는 거야. 대적. 내 성령이 세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 때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